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높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한 한계, 이 낮은 한계, 최소한 이 이상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 한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람 왕에게 아끼는 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이었고 또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은 어느 날 그 아내가 데리고 있던 그 나아만의 아내가 데리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여종이 이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나아갔다면 이 나병이 고쳐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여종에게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은 자기 왕에게 말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는 이 나아만의 모습에서 첫 번째 그 안에 있던 이 세속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함께 5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찾아온 이 나아만이 무엇을 들고 옵니까? 바로 은금과 옷과 그리고 왕이 써준 이 서신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이 선지자가 있다면, 자기의 나병을 고칠 사람이 있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돈과 서신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선지자를 찾아 나오면서 선택한 방법은 내가 이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지,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가 익숙해 있는 그 땅에 무엇이 있다면, 그 땅에 내가 필요한 무엇이 있다면 이 은금과 왕이 써준 서신을 가지고 오면 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 보면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냐고 오히려 아람 왕이 틈을 타서 시비를,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왕이 옷 찢은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이 왕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여서 이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는데 이 나아만이 어떻게 나옵니까?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세와 힘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말과 병거들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온 그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5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때 사자를 보내어 엘리사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런 걸 떠나서 엘리사가 했던 것은 그냥 말을 전하여서 사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을 전합니다. 여기서 이 엘리사의 말에 반응하는 나아만의 모습에서 이 두 번째 한계가 나오는데요. 바로 종교적 경험의 한계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사가 가서 씻으라고 하자 이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이렇게 찾아오면은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엘리사의 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뭔가 요란하고 소란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병을 뭔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행위 의식을 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나아만 안에 있는 이교도의 종교 의식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80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이 전투를 벌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아만이 얘기했던 자기의 신을 부르며 뭔가 자기 위에 뭐를 흔들면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다는 이 행위가 얼마나 이교도적인 그 경험적인 한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식인지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한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잡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싸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들을 크게 막 부릅니다. 불러도 응답이 없자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요란한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의 신,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어떤 자기들의 응답을 해주시고 반응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아만도 자기가 이렇게 찾아오면 엘리사가 뭔가 그럴싸한 진짜 신이 응답할 만큼 막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막 자기의 상처 위에 막 손을 흔들고 요란한 화려하고 요란한 종교 회식을 통해 뭔가를 해줄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자를 보내어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자 이 나아만은 그걸 듣고 자기가 생각했던 종교행위, 치유행위에 미치지 못하자 화를 내어 돌이키려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더 내뱉는데요. 여기서 바로 또 나아만이 갖고 있던 그의 상식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5장 11절을 열왕기하 5장 11절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앞서 엘리야의 단순한 말 한마디에 자기의 종교적 한계를 드러냈다면 이번엔 또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경험, 상식적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더 나은 강이 자기 고향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에 자신의 고향에 더 나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이스라엘 강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고향 땅에 다메섹에 더 나은 그 강물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며 분노하며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세속적인 한계, 은근과 어떤 권세, 또 종교적인 한계, 이 요란한 종교의식이나 어떤 방법들에 대한 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의 요단 강물에 들어갈 바에 차라리 더 나은 고향 땅 강물에 들어가겠다는 이런 한계를 드러낼 때에 종들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전합니다. 5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지금 그렇게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계에 닿지 않는 이런 반응에 나아만이 돌이켜 떠나려 할 때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나아만이 그 자기의 그 아람 땅에서 엘리사를 만나고 마지막에 종들의 말을 들어서 마침내 14절에는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르되라는 이 동사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 13절에도 그 종들이 나와 이르되 하였잖아요. 근데 5장 3절에도 이 나아만의 이 여정이 어떻게 출발됩니까? 5장 3절에도 보면은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5장 3절에 보면은 5장 3절에도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5장 10절에도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나아만은 자신이 갖고 있던 대단한 어떤 방법이나 통로를 통해서 대단한 역사나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5장을 통해 무엇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어린 소녀의 한 말, 엘리사가 전한 이르는 한 말, 그리고 분노하여 떠나려고 할 때 그 주인을 향하여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종들이 한 그 말을 통하여서 오늘 나아만이 그 나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기준치를 갖고 이 기준 이상의 어떤 것을 통해, 이 기준을 넘는 무엇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와 병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기준이나 그가 생각하지 못한 여종의 한 말, 그리고 종들이 한 말, 또 엘리사가 전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역사하지 못하실까요? 그 어린 여종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 나아만이 긴 여정을 떠났고, 엘리사의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종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 이 나아만이 금과 은과 자기의 종교적인 모든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케 하셨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는 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무엇이나 그 상식에 미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아만이 갖고 있던 그의 상식과 한계 아래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고 20절에 이야기합니까? 대단한 요란한 행위나 어떤 성과나 성취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에 미쳐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한 한계 이하로도 우리가 너무 평범하고 익숙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족해 보이고 우리의 가정이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 이하의 삶이거나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치를 미치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 한계를 넘어 그 한계에 미치지 않을지라도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한 한계 이상과 이하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여직장 이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것을 뛰어넘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정한 또 최소한의 또 최대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이 갖고 있던 그의 종교적, 세속적, 그의 상식적인 한계를 넘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종들의 말들과 엘리사의 말이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기대와 한계를 넘어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사람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역사하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위로하시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면 어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건지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직장 이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여전히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습니다.